창세기 45장 1절부터 마지막 15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천천히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45장 1절부터 15절입니다. 우리 조용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복량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당신들의 눈과 내 아우 베냐민의 눈이 보는 바 당신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내 입이라.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께 아뢰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하며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우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우니라.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아멘. 지난주에 글을 하나 읽었는데 그 글의 제목이 가벼운 결심이라는 것입니다. 가벼운 결심. 이 글은 어느 고등학교 선생님이 자기가 가르치는 학생들에게 인생에 대하여 그리고 삶에 대하여 가르쳐주고 싶어서 쓴 글 중에 하나입니다. 이 글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 어느 도시에 70이 넘으신 할머니가 한 분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에게 손자가 하나 있었는데 이 손자가 할머니를 위하여 용돈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아껴서 모은 그 용돈을 가지고 운동화를 사서 할머니에게 선물을 드렸습니다. 이 코 묻은 용돈을 가지고 이 운동화를 사서 자기를 위하여 선물을 주니 이 할머니의 마음이 얼마나 듬직하고 그리고 자랑스러웠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친구에게 자랑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 친구가 약간 거리가 먼 곳에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운동화를 자랑하려고 하는데 차를 타고 가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걸어가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자녀들이 말리더랍니다. 어머니, 그러다가 중간에 다리가 아프시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차를 타고 가세요.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그러면 중간에 가다가 다리가 아프면은 택시불 타지 뭐. 그러면서 걸어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지거든요. 그 자신감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조금 더 먼 거리를 걸어가게 됐고, 나중에는 마음속에 미국 대륙을 한번 횡단해 볼까라는 그런 계획까지 이르게 되었다. 그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 이야기가 실화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하면서 작가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무 무거운 결심은 자칫 출발부터 우리를 지치게 만듭니다. 감당해야 할 삶의 무게와 책임을 너무 높게 책정해서 자신을 괴롭히는 행동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짊어진 가방 속에는 필요 없는 것들이 너무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 많은 짐으로부터 우리의 꿈을 자유롭게 해줘야 합니다. 짐이 많아질수록 출발은 더 늦어지고 어려워집니다. 가벼워야 웃을 수 있습니다. 가벼워야 멀리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새로운 출발을 하려는 사람에게 꼭 필요한 것이 가벼운 결심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한 중요한 일이 있는데 너무 심각하게 받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꼭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가벼운 결심으로 또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웃을 수 있고 그래야 멀리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창세기 45장 1절부터 15절의 말씀을 읽었는데, 우리 오늘 본문은 전혀 가보지 못한 길을 갈 때 꼭 간직해야 될 가벼운 결심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반복되는 단어가 하나 나오죠.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보내셨나이다. 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들보다 나를 먼저 보내셨나이다. 7절에서는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당신들보다 나를 먼저 보내셨나니, 그리고 8절에서 말하기를 그런즉 나를 이곳으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겁니다. 요셉이 형들을 21년 만에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형들이 자기를 팔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요셉이 이야기를 형들이 나를 팔아서 이곳에 왔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고생했는데 말입니다. 21년 만에 만난 그 형들에게 이야기하기를 하나님께서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흔히 이 창세기 저자는 모세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모세가 이 모세오경을 쓸 때에, 특별히 창세기를 쓸 때에 누구를 대상으로 해서 이 글을 썼을까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특별히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있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주고 하나님의 말씀들을 들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것이 바로 창세기요, 그리고 출애굽기요, 레위기요, 민수기요, 신명기였습니다. 그래서 모세오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당신들보다 나를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말씀을 통하여 이제 가나안 땅으로 새 출발하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시고자 하는 교훈이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전혀 가보지 못한 길을 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단어는 용서입니다. 용서. 저와 여러분은 용서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새로운 땅에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3절과 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이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요셉이 드디어 자기 자신의 정체를 자기가 누구인지 형들 앞에 이야기를 드러내게 됩니다. 그리고 울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요셉이 말하는 이 태도에는 우리가 두 가지 아주 재미있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는 요셉이 형들을 초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여기 가까이 오라라고 하는 이 단어는 사실 한 단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나가시라고 하는데 이 나가시라고 하는 것은 그냥 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적극적으로 나오는 행동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형님들이여, 제발 어깨를 펴십시오. 당당하게 저에게 나오십시오. 왜냐하면 형들과 저 사이에는 막힌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행동으로 용서를 표현한 것입니다. 분명 용서는 말로 표현이 되어야 됩니다. 말 자체가 가지고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용서는 언어 이상입니다. 진정한 용서는 반드시 행동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음으로 용서가 될 때 행동으로 표현이 되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는 요셉은 지나간 아픔을 진솔하게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에게 당당하게 나오십시오. 우리 가까이 오십시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형들에게 이야기하기를 내가 바로 당신들이 판 요셉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요셉이 자기 그 형들이 가까이 오라고 하고 나서 과거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요셉은 과거에 묶여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과거를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일어났던 상처가 자신을 더 이상 고통스럽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미 용서했기 때문입니다. 용서한 사람은 자기 이야기를 아주 자연스럽게 합니다. 용서한 사람은 이야기가 그 이야기 안에 마음에 비밀이 많지 않아요. 비밀이 많지 않습니다. 사람이 함께 있으면서 만나서 자기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는 사람은 조심해야 합니다. 숨기는 것이 많아요. 숨기는 것이 많아요. 진정한 용서는 귀로 들려주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용서는 눈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용서는 마음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이고 그 마음으로부터 출발한 그 용서가 진정한 용서일 때 비로소 행동으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보십시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디베랴 바다를 찾아가십니다. 제자들이 그곳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특별히 베드로를 주목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베드로를 보자마자 베드로를 주목하고 있는데 그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너희는 네가 한 일이 무엇인지 알고 있지. 네가 나를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나를 스승이라고 그렇게 부르는데 어째서 내가 보는 그 앞에서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고 있느냐.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고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아침을 먹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가까이 온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떡을 주시고 그리고 생선을 나눠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자리 성찬식에 그들을 초대한 겁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용서한다는 말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용서를 보여준 거죠. 용서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용서가 되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함께 나누면서 왜 용서에 대하여 말씀을 나눌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새로운 길을 가고 있는 전혀 이전에 가지 못한 길을 가는 우리에게 이 용서에 대해서 왜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용서에 대해 나누어야 된대요. 혹시 저와 여러분들 중에 아직도 용서가 되지 않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까? 그 사람에게 잘 지내고 있느냐고 편지를 한번 써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혹시 우리들 가운데 오랜 세월 동안 가슴에 깊이 담아둔 가까이 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 사람을 향하여 축복의 메시지를 남길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의 마음을 만져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요셉이 자기를 팔았던 그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을까요? 요셉의 입장에서 보면은 형들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꿈 이야기를 했다는 것 때문에 형들로부터 미움을 받았고요. 그래서 그가 종으로 팔림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고생이란 고생은 다 하면서 21년 동안 지났습니다. 그가 이제 이집트의 제2인자가 되었지만 거기서 잊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저 같으면 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 모든 것을 용서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요셉은 자기 삶에 나타난 하나님의 신비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영적 눈이 뜨인 거예요. 그 영적 눈이 뭐일까요? 무슨 신비였을까요?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신비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신비, 그것을 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5절을 한번 잘 보십시오. 5절에 그것이 잘 나와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여기 요셉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보내셨나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이 하나님을 부를 때에 엘로힘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이 엘로힘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복수형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그러면 신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원래 이게 이 존엄의 복수라고 부르는데요, 가장 높은 곳에 계신 분을 부를 때에 이렇게 복수형으로 사용합니다. 이것을 존엄의 복수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이 요셉이 이 엘로힘의 자기가 엘로힘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으로 먼저 보내셨나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는 하나님께서 만물을 통치하시는 분이며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나의 삶도 통치하시는 분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자기의 삶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형들의 눈이 아니에요, 여러분. 형들이 나를 팔았던 그 원수의 그 미운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엘로힘 하나님의 눈으로 자기 삶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인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그 엘로힘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엘로힘 하나님께서 그의 악을 선으로 바꾸기 위해서 그러면은 그 형들의 그 악한 일을 사용하셨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형들을 시켜서 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형들의 악을 선으로 바꾸셨다는 겁니다. 그것이 어디 나오는가 하면 창세기 50장의 마지막에 그 형들이 야곱이 죽자마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요셉이 우리에게 원수를 갚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요셉을 찾아가서 그렇게 엎드려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셔서 우리의 아버지 야곱이 용서해 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셉이 형들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당신들이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그러니까 요셉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형들이여, 당신들이 나에게 악한 일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엘로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의 삶 순간순간 가장 아름다운 결과를 맺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이 영적 눈이 열린 겁니다. 영적 눈이 열린 거예요. 엘로힘 하나님의 눈이 열린 겁니다. 엘로힘 하나님의 눈으로 자기 인생을 보는 겁니다. 자기 인생이 악으로 점철된 삶이 아니고 엘로힘 하나님의 그 은혜로 가득 찼다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형들은 미움이 안 되는 겁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찬송 중에, 물론 제가 싫어하는 찬송이 어디 있겠습니까만 자주 부르는 찬송 중에 내 맘에 주여 소망되소서라는 찬송이 있습니다. 그 가사가 이렇지요. 내 맘에 주여 소망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을 헛되어라. 밤이나 낮이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떤 고난이 닥쳐와도 믿음의 주여, 만유의 주여 소망되소서.
제 찬송가에 보면 이 찬송이 아이리쉬 찬송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아이리쉬라는 것은 아일랜드 전통을 가진 찬송이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원래 이 찬송은 패트릭 선교사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 패트릭이라는 사람은 원래 아일랜드 출신이 아니고 이분은 잉글랜드 출신이었습니다. 그런데 포로로 잡혀가서 그곳에서 노예로 살게 됩니다. 고생하다가 6년 만에 풀려나가지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그가 다시 아일랜드를 잊혀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아일랜드로 다시 돌아갑니다. 자기를 노예로 삼고 그렇게 고생시켰던 그곳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복음을 받았던 그 중에 한 분이 시를 썼는데 이 시를 쓰게 됩니다. 바로 이 내 맘에 주여 소망되소서. 후에 어떤 사람이 아일랜드 민요와 함께 결합해서 찬송을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되소서. 우리가 만유의 주 되시를 소망을 품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악을 선하게 보고 선으로 바꾸시는 그 하나님의, 그 엘로힘 하나님의 그 눈이,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으로부터 용서가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하여 기억해야 될 첫 번째 단어가 무엇인가 하면 용서라는 겁니다. 엘로힘 하나님 때문에.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단어는 무엇인가 하면 사명이에요. 사명이에요. 우리를 사명에 따라 살아가도록 부르셨다는 겁니다. 7절과 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이 이집트에 보냈는데 그곳에서 바로의 아버지로 삼으셨고 온 땅을 통치하는 통치자로 삼으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있다고 이야기해요.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하나님께서 요셉의 형제들을 위하여 보내셨다는 거예요. 저는 이번에 이 본문을 유심히 살펴보면서 참 놀랐습니다. 저도 성경을 참 많이 읽잖아요. 읽었는데 읽고 또 있는데 새롭게 보이는 것이 있었어요.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요셉을 총리로 삼게 했는데 그 총리로 삼게 한 이유가 뭐냐? 형들을 위한 것이었다는 거예요. 요셉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 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당신들의 라고 표현이 두 번이나 반복이 되고 있죠. 당신들의 생명, 당신들의 후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원래 원문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당신들을 위하여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풀어서 표현해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저를 당신들 앞에 보내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큰 구원으로 당신들을 위하여 그 땅의 자손들을 주기 위함입니다. 당신들을 위하여 생명을 유지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야,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셉이 총리가 된 것이 요셉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것은 자신을 팔았던 형들을 위한 것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요셉 이야기는 성공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요셉 이야기는 사명 이야기예요. 사명 이야기예요. 무슨 사명이냐? 자신을 팔았던 형들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저는 너무 놀랐습니다. 또 하나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구원을 위하여 요셉을 먼저 보내셨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을 위하여 먼저 보내셨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 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여기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될 단어가 세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세상이라는 뜻은 원래 땅이에요. 그러니까 그 땅이라고 되어 있어요. 만약에
이 요셉이 이집트에 당신들 두기 위함이었다 그렇게 말을 하려고 했다면 이집트라고 표현했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그 땅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먼저 이곳으로 보내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큰 구원으로 당신들을 위하여 당신들의 후손을 가나안 땅에 두기 위함이었습니다. 이것을 어디서 알 수 있는가 하면 나중에 그가 죽을 때에 그의 후손들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를 이곳에 두지 말고 나를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요셉의 꿈이 이 가나안, 이게 이집트에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이집트에 두신 것입니까? 잠시 보존하기 위해서 그곳에 있게 했다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명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공을 허락하셨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고 싶은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재물을 허락하셨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기를 원하는 사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에스더를 보십시오. 에스더 4장에 보면은 그곳에 모르드게라는 인물이 등장하는데 이 모르드게를 하만이라는 사람이 참 싫어합니다. 그래서 모르드게뿐만 아니고 이 유대인들을 전부 죽일 계획을 세웁니다. 그러자 그 계획을 들은 모르드게가 옷을 찢고 그리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대성통곡하면서 그렇게 울게 됩니다. 그때 그 소식을 들은 그 조카 왕비 에스더가 사람을 보내서 묻습니다. 무슨 일 때문이냐? 그러니까 이 모르드게가 그 왕비 에스더에게 이렇게 말하죠.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대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대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인과 구원을 얻으리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그러자 에스더가 이렇게 말을 하죠. 내가 지금부터 3일 동안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려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지금 무슬림 지역에서 회귀도권에서 사역을 하시는 어떤 한 목사님의 간증을 들은 바가 있었는데요. 그분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이분이 18년 전에 한 번은 건강이 안 좋아서 검진을 받으러 갔더니 의사가 하는 말이 불러서 하는 말이 당신은 골수암 4기입니다. 이제 한 달밖에 살지 못합니다. 얼마나 충격이 컸겠습니까? 그래서 이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근데 그 결심을 하고 났는데 이분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대요. 내가 너에게 말하는 이 지역으로 가라. 그 지역은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회교권이기 때문에. 근데 그분이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지역으로 갔대요. 근데 처음에는 이분이 복음을 전할 것을 꿈도 꾸지 못했답니다. 왜냐하면 죽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내전 때문에 복음을 전할 기회를 얻게 되었다고 합니다. 내전을 인하여 그곳에 사람들이 많이 몰려왔는데 그때 난민, 특히 어린이들이 복음을 전하게 되었대요. 처음에 그들에게 그림을 그리게 했더니 총과 탱크 이런 전쟁에 대한 그림을 그렸대요. 그런데 복음을 한 2번쯤 이렇게 그들에게 전하고 나서 그림을 그리게 했더니 그들이 그것을 그린 것이 아니라 하트를 그리더래요. 그렇게 변하는 것을 보면서 어린이 사역에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교회에 이 찾아온 아이들이 99%가 아이들이 무슬림권 그리고 회교권 아이들이 어린이들이라고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모님들이 이 아이를 보내는 것을 너무 좋아한대요. 아이들을 아주 특별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물었답니다. 왜 교회 오느냐? 그러니까 아이들이 하는 말이 사랑을 느낄 수 있어서 교회에 옵니다. 사랑을 느낄 수 있어 교회 옵니다. 그러면서 이 선교사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사랑이 없었다면 교회에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아이들은 평안을 얻고 두려움을 물리칩니다. 저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제 사명은 무슬림을 기독교로 개종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무슬림들이 예수님을 만나 그의 삶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이분에게 두 가지 기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하나는 특별히 이분에게만 정부에서 허락을 해줬대요. 원래 교회 못 가게 하거든요. 그런데 그 교회 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었대요. 그리고 이분이 1개월, 한 달만 살 수 있다고 했는데 18년 동안 계속 살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요셉은 자기 형들에게 자기의 삶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나를 이곳에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까? 두 가지를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용서입니다. 엘로힘 하나님에 대한 눈을 뜨고, 그리고 그분이 악을 선하게 바꾸는 것을 보면서 그가 용서한 것입니다. 형들을. 그리고 또 하나는 사명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형들을 위하여 보내셨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들보다 나를 먼저 보내셨나이다. 요셉처럼 용서와 사명을 가슴에 품고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